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씩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나 자신이 오너가 되어서 직접 이제 자영업을 시작할 때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이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이주해 오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됐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렸지만은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과 늘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이후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비스가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뻐서 좋아했겠습니까? 물론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그 사실에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신복이 되어서 신실하게 모세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왔고, 모세는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그를 훈련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종으로만 살아왔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내가 과연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잘 이끌고 잘 다스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앞섰을 것입니다. 전임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이루어놓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지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너냈던 것처럼 요단강을 과연 백성들을 이끌고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데 과연 그 정복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또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해내야 하는데 과연 모세처럼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지휘하며 다스릴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모세처럼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과 또 강을 건넌 후에 맞닥뜨릴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에 지금 여호수아는 불안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엄습해오는 이 부담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불안감을 한순간에 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 차례나 강조하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이처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내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누구도 모세의 가는 앞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대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바로왕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모세의 적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무엇이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앞길은 승승장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을 불어 넣어주려고 합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안 될 것이다. 너는 불행해질 것이다. 자꾸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면 격려와 용기로 북돋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고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하심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를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세 차례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모세가 주었던 권면의 말씀이었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주었던 모세의 권면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로 여호수아를 다시 격려하시는 것은 모세가 그를 후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지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우리들은 담대하고 강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제시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두려움이 떠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비슷한 말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본문에서 이 동사들이 사용되는 정황을 살펴보면은 6절과 9절은 용기를 내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은 7절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함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라 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와 각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의지와 각오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노예로 살던 고난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자유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새 땅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준을 묵상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약속의 땅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마음교회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떠돌이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만의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이전을 앞에 두고 무언가 자꾸 꼬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잘 섬기시던 몇몇 분들의 집사님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만의 사정이 있고 어떤 연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한 예배당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어서 사실 계약 과정이 평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쇠를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그날, 아주 스트레스가 높았던 날 초원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당 이전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며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전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거나 또 하나는 마귀 사탄이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은혜가 드러나게 될 터이니까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의 이전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시든 아니면 마귀 사탄이 막고 있든 둘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원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교인들은 빠져나가지 계약 진행도 원활히 되지 못하지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당을 이전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재정 형편으로 렌트비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현실적인 어려움에 걱정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다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러니까 우리 새마음교회가 새로운 시작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반신반의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두 차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먼저는 여호수아가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성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밤낮 묵상하며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따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 새로운 시작에 즈음하여서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아오는 수요 예배부터는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을 때 그 이성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취미는 무엇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또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교리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떠들지도 않겠습니다.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에 대해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 살았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새마음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새마음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